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해석하는 열쇠가 1절에 있는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입니다. 시험하시다. 이 사건은 아버지에게 아들을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서 나오는 시험으로 인간을 타락으로 유혹하는 시험, 안 좋은 것이죠. 또 하나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으로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테스트하는 성격의 시험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당연히 테스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 것은 그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물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은 버겁고 힘들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아이들의 성적이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성적 가지고 더 열심을 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시험 없는 학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도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해서 쉽고 가볍고 말랑말랑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도 대개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포장이 쌓인 채 우리에게 배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에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죠. 시험을 보는 것은 공부를 했는가, 어느 정도 했는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보는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마찬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면 그 아이 평소 성적과 실력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독교 진리의 내용들 한 4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의 신앙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시험이란 무엇인가? 시험의 본질입니다. 시험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 하는 시험을 치르고 계십니다. 지금 시험을 치르게 되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내용, 즉 아브라함이 공부한 것이 있으니까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시험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공부했는가? 지금까지 가지고 배운 것이 무엇인가? 공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75세에 약속을 하신 다음에 25년이나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시는 거죠. 긴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20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 내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 시대 사람들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아담부터 모든 구약시대 사람들, 신약 이후 여러분과 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오신 다음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철저하게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방금 보았던 그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오는데, 내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하심, 가르쳐주심,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부한 거예요. 공부한 내용이에요. 이 공부한 내용에 대하여 시험을 이제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아들 죽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사 번제로 태워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되겠습니까? 아들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이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만약 죽는다 그러면 이삭의 죽음은 단지 이삭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온 지난 40년 이 세월 전부를 부정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지만은 이 지금 주어지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시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험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 만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라. 아니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잇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아들을 죽이라, 이런 것을 주실 수가 있는가? 이 얘기가 여기서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서 분명히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2절에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니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속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진실한가? 이거 믿을 만한가? 하나님은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아니 그렇게 오래도록 고생 끝에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를 바치라고,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일인가? 이 마음이 들 수가 있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약속과 반대가 되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연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그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귀가 시험을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귀가 시험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그가 움직이게 되고 시험을 줍니다. 그 이상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성도가 만나고 성도가 당하는 모든 시험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가지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바꿉니다. 참새 두 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물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생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일, 그거 하나님이 모르신 채 우리에게 올 수가 있겠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결코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험은 내 소망이나 바램과 반대되는 현상이고, 지금 이러한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시험은 아프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시험은 꼭 필요합니다.
시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시험 좋아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꼭 있어야 되고 시험은 통과해야만 됩니다. 시험은 치러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이 꼭 필요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시험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업그레이드,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중간고사처럼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반응, 우리의 반응,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 잘 될 것이다. 막연한 소망, 긍정의 힘, 이것과 참된 믿음은 다릅니다. 이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가,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갈등하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해야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네 자손을 통하여 별과 같이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런데 그 자식을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약속과 명령이 부딪히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명령에 대한 불순종, 불복종, 불신앙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들 이삭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1장과 창세기 22장은 시차가 좀 있는 거죠. 시간 차이가 한 17년, 16년, 17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1장에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22장에 이제 바치라고 하는데, 바치라고 할 때가 아이가 청소년 때니까 한 17, 16 이 정도 때니까 아이가 장작을 메고 아버지랑 같이 올라가잖아요. 모리아 산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세 이 정도 되는 거죠. 아이는 17세, 이삭은. 21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나는 시점입니다. 21장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게 뭡니까? 100세와 90세의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생리가 끊어졌던 사라가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낳는 장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몸의 현실적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죠. 몸은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해서 주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아이를 통하여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충돌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 21장의 내용이나 22장의 내용이나 이런 면에서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붙들 수 있는 약속은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이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은 바로 이 약속에 근거해야만 하는 거죠. 이 약속을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이삭에게서 나는 자를 내 씨라 부르리라 라는 이 분명한 약속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그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약속을 붙잡아야 다른 그 다음에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후손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 약속에 의지해서 뭘 합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칼을 잡아 찔러서 팔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낸 다음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적자로 주고 이 아이를 통하여 후손을 주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한 그 통로가 되는 그 아들 이삭인데, 이 이삭을 약속을 줘놓고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난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들인데요, 이 아이를 왜 죽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이렇게 반항하거나 대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보십시오. 지금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한 것입니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 후손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네 아들 번제로 바치라. 예, 좋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죽일 테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려는 마음이 있으신가 보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냐. 결국은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려고 했더니 결국은 천사가 나타나서 멈춰서 못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풀에 걸린 수양을 잡아다가 죽이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삭은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다시 걸어서 내려오는 것은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믿은 거죠. 결국은 부활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믿음 속에는 부활신앙이 벌써 여기서부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상황,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할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을 붙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를 추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내 경험, 내 간증, 내 옛날에 어떤 간증거리, 그걸 붙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건 다 내려놓으세요. 그 옛날의 경험으로 족합니다. 옛날 그때 그것이 필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물은. 또다시 우리는 오늘 살아갈 힘을 오늘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 내일을 살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옵니까? 약속에서 옵니다.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의 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답답해도 불안해도 앞날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극한 상황,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붙잡았는가?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 힘은 어디서 났을까 도대체? 우리는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하죠. 이런 마음이 들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했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약속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에는 크게 두 종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약속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 약속 같은 거, 언제 빌린 돈을 어떤 방식으로 주겠다 이런 약속, 혹은 정치인이 유권자들에게 내가 이 약속을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공약대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회사가 직원에게 내가 이런 복지 혜택을 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약속이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과 을의 형식 가운데서 이런 약속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성격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앞에서 했던 것은 갑과 을에 하는 약속 같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약속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 잘 보면 좋은 성적 거두면 핸드폰 바꿔주겠다. 이건 부모가 자녀와 충분히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제가 제 아들하고 탁구를 가끔 칩니다. 탁구 쳐서 날 이기면 5,000원 주겠다, 10,000원 주겠다. 그래서 치고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마음에 그게 아깝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주고자 제가 지는 거예요. 탁구 쳐서 저 주고 돈도 주고 제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자, 이걸 약속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러한 약속은 자녀가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지만 실제로는 보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부모가 훨씬 더 큰 것을 약속하고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뭐 지가 잘 되라고 지가 시험 보는데 부모가 돈 들여서 핸드폰 굳이 바꿔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방청소 한번 시켰더니 늘 안 하길래 한번 시켰더니 용돈 10,000원, 20,000원, 그게 10,000원짜리입니까? 20,000원짜리입니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조건을 부모가 내거는 것입니까? 왜 이런 조건을 걸고 하게 하는 것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여 그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그것을 주기 전에 어떠한 작은 순종을 테스트해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만약 있다 그러면 자녀가 좀 성숙하고 생각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주고자 해서 이런 걸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웬만큼 나이 들고 뭐 20살 넘고 하게 되면 부모가 무슨 조건을 걸고 해도 그 부모의 조건 속에는 사랑의 조건, 일을 시키고 방청소 시키고 뭘 시켜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해주기 위하여 부모님이 저 약속을, 저 조건을 건다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간주했는가를 보여주는 정확한 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기본 개념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들의 이러한 약속들은 약속의 내용을 통해서 약속 안에 담긴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약속은. 그리고 이런 사랑을 약속 안에서 발견하고 느끼게 된다면 이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거는 조건은 나한테 유익하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내가 한 것에 비하여 부모가 줄 약속이 너무 크고 하니까 그 약속을 거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사랑이다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게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받았던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순종할 힘을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극한 상황 속에서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약속 속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충돌하는 상황, 이 갈등하는 상황, 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한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과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이 상황, 이 명령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뒤쪽을 붙잡고 싶었겠지만 이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이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고 나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약속이지만 이것을 붙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뭘 시키고 뭘 해도 전부 다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혼내는 것 하나마저도 내 자식은 바르게 크기를 바라고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약속이든지 명령이든지 뭐든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이걸 알면 그 자식은 기뻐합니다. 부모의 모든 말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랑을 붙잡은 것,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지금 제시하시는 명령과 조건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 보여도 이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이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이 명령을 이길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지금 너무너무 다 어려워요. 다 망해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나 왕조 망하고 이거 다 망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가 너무 우상 숭배하고
내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징계는 하지만 그 징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대한 그 약속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약속을 하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하시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니까, 이런 거 저를 지켜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이 땅에, 이 죄 많은 세상에, 마귀가 있는 이 땅에서 완전히 구분하여 분리하여 분리수거하여 하나님 나라 데려가 가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사랑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약속의 가장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성품,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성품을 같이 이해하고 같이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선하시고 좋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주장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즉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로 작정했다, 즉 아들 이삭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붙들어 맸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베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고 베팅하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나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순종하게 하기로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을 믿는 믿음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야, 어쩌면 아브라함이 저런 것을 순종하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불가능해 보이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니까 이 뒤에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즉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중에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명령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주어진 것, 결정체인 것,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약속, 말씀, 성경을 붙잡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이 뒤의 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를 붙들어매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약속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을 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감당해낼 수 있는 순종,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 극한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순종의 행위를 그래서 기꺼이 즐겁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한다면, 이 약속을 붙들기만 한다면 어떤 순종이나 어떠한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도 가능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더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붙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나를 거는 것, 이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 내 경험, 내 이성, 내 판단, 내 환경, 내 어려움, 내 고민, 이 모든 것을 잡아다가 성경 속에 집어넣고 성경이 지배하게 만드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온전한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싸움을 보게 됩니다. 싸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의 일평생은 계속해서 이러한 시험의 연속이고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견고해집니다. 시험 없는 인생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은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야 아이들 성적이 향상되고 좋아지고 더 나아집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의 신앙도 견고해집니다. 시험 없이 지나오는 인생 누구도 없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보십시오. 구역 모임 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겪었던 슬픔과 고난, 연단의 과정들 얘기해 보십시오. 앞으로 구역 모임 할 때마다 그런 거 같이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들어보십시오. 나만 어렵고 나라만 힘들고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그러한 과정, 다 어려운 과정,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느끼지만은 실제로 다 비슷비슷한 어려움을 지나오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 사회 사는 사람들 만나보면 얘기하면 자기 미국 와서 고생했던 얘기 2-3시간씩 그냥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얘기 책으로 쓰면 1권 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런 사연들이 있다는 거죠. 사연 없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다 있고 사연이 많은 거죠. 그러므로 참 성도는 언제나 이런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 있다. 기쁨의 순간들도 있지만 이 연단과 시험의 순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일단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뒤에 없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면 시험은 안 좋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고난이에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간주하라는 얘기. 기쁘지 않아요. 시험은 기쁘지 않아요. 여기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이거 통과해야 된다. 나는 이거 거부할 수 없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잘 간주하고 여기고 통과하면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낸다. 결국은 인내하는 신앙, 인내하는 믿음. 천당 가는 게 너무 멀어요. 한참을 더 가야 돼. 가는데 필요한 힘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는 시험을 통해서만 열매 맺게 되는 거거든요. 시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이다. 그러므로 시험은 필요하다. 시험을 통과해야 인내를 얻고 이 인내 가지고 참아내면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대항하시는 혹은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삶에 태클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 문제 금방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 하나님이 나를 대항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적하시는 듯이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그 시험과 훈련을 통과할 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시험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 내가 감당할 만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나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군요. 주님 저 그만큼 믿음 좋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으니까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병은 주지 말고 약만 주시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공식은 항상 병 주고 약 준다. 하나님은 약속도 주시고 명령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순간에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 주시는 거죠. 싸움을 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일부러 저 주는 거죠.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과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저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야곱과 요셉과 바울 다 마찬가지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도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죠. 이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아, 나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참 성도에겐 다 어려움이 있구나, 시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를 대항해서 힘들게 하는 하나님 같은데 결국은 내게 힘 주셔서 내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시지만 피할 길도 내신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힘을,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그 어려움과 힘든 순간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었을 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 것이죠. 내가 이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이길 힘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기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패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내적인 심각한 싸움과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아들 데리고 3일을 번제 드릴 산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올라가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다른 거 다 있는데 번제에 쓸 양 어디 있어요? 아들 이삭이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이전에도 짐승 잡아서 번제 드리는 걸 계속 봐왔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데 불도 있고 장작은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데 양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물으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널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정말 믿음이고 그게 바로 여호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믿음대로 그대로 그 산 꼭대기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그 뒤에 장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 싸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고 힘든 일도 주고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니까 나는 뭐 할 거 없겠네요? 아니라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갈등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눈물 뿌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야 되고 원망했어야 될 시간들 많잖아요. 여전히 그것은 나의 싸움, 우리의 싸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울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져야 될 분량의 싸움은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자 또한 우리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싸워야 될 싸움의 무게에도 버겁고 무겁기는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무엇으로 싸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싸우는 거죠.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아까 나왔던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의 검으로 싸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아까 약속이라고 그랬죠. 약속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가를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붙잡고 내가 순종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또 우리의 승리의 전과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훈장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하, 이 어려움을 이렇게 내가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이겨냈다. 이것은 나의 계급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약속의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약속을 붙잡는 가운데 승리하는 가운데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들만이, 승리한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싸움을 잘 싸우셔야 되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복된 은혜와 영광을 시험에 통과하는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때마다 조금씩 굳은 살이 배겨가는 것처럼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나타나는 모습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시험 없이 살아가는 참 성도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서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십니다. 욥을 봐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을 봐도 마찬가지고 이 시험이라고 한 큰 산을 넘어가면 반드시 상급이 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싫어하여 피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 시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리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살아가는 수많은 날들 동안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을 많이 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